자,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또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또 전날인데 먼 길에 이렇게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이 시간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또 오늘 말씀 아래 또 오늘 찬양과 기도와 이 모임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경기도 광주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서울 오는 길은 뻥 뚫렸는데 돌아가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내내 오면서 야, 오늘 갈 수 있을래나 아주 무시무시한 긴 행렬을 보면서 우리 최승일 형제는 또 지혜로우셔가지고 전철 타고 오셨다면서요. 참,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저하고 시스템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 순서도 맡아주시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독감주사 맞으셨죠? 독감주사 꼭 맞으셔야 됩니다. 저희도 부부가 꼭 몇 년 맞는데 맞으면 그 맞은 1년 동안은 거의 콧물도 안 나고 재채기도 안 나오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이 알레르기인가, 추위 알레르기인가, 날씨만 추워지면 콧물 기침이 나오네, 정기적으로 두통이 오고, 근데 그걸 맞고 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꼭 돈을 내서라도 독감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웬만하시면 경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꼭 독감주사를 맞으시라고 인생이 달라집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겨울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남자에게 복을 주고 왕에게 복을 주고 그러지만은 제가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여성에 대한 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왜 거짓 종교인지도 보면 그것이 왜 또 잘못된 종교인지 사람이 만든 종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성을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가르침이 되었던 또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아니면 자본주의든 어떤 체제든지 간에 여자의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그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여성을 바라봐야 될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그 여성이 젠더가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을 때 일부러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자, 그래요. 축복 1. 오늘은 축복 1. 다음 주 주중에 예배 없거든요. 다음 주일날 축복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약 70만 명의 성도를 가진 순복음 교회 창립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안에는 또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한국교회 장으로 지낸다고 해서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순복음교회가 가장 강조한 것이 복이었거든요. 복. 정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또 순종은 그 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가 출발점이 되는 거, 어떤 운동이 복의 출발점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복이 이제 옆으로 그 사람을 통해 그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그 주변 사람에게, 또 주변 나라에게, 온 인류에게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추석에 제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으면서 딱 세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제 추석하면 추수, 또 성묘, 그 다음에 송편.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추석 때 내가 생각할 것 세 가지: 하나님, 사람, 그리고 복. 이 세 개가 추석날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의미를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먼저 첫째 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지만 결국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끝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복에서 시작해서 결국 모든 사람에 대한 주 예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은 이 복이라는 동사,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바라크. 근데 중요한 뜻이 헬라 사전 보면은 9번 몇 번까지 쭉 나가지만 핵심적인 뜻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다. 첫째가 무릎을 꿇다. 두 번째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하다. 이 세 가지거든요. 맨 끝엔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살펴보면은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복을 주다, 찬양. 복을 주다, 축복하다, 찬양은 뭐냐면 이 축제가 뭐냐면 빌 축제, 빌어주다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반드시 복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바라크의 주어가 되게 되면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빌어주는 것, 축복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뜻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다 문장들을 다 찾아서 복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추석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서 또 복을 전해야 될 존재로서 복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보내는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이 어근이 이 동사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다가 차 주다, 집 주다, 돈 주다 이게 아니라 어떤 유익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익한 능력을 받아서 성공해 가는 것이 결국은 복의 개념이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능력이 되었던 가족의 능력이 되었던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신이 준 그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생산해내든 장수를 하든 번영을 하든 성공을 하든 하여간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복을 주시다. 하지만 인간이 주어가 되면 인간에게는 복을 줄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 복을 빌어줄 수는 있죠.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던, 예배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던, 아니면 순종하려고 무릎을 꿇던,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2절부터 제가 창세기 50장, 49장까지 복과 관련된 이 단어들을 다 문장을 찾아서 히브리어 단어를 다 찾아서 한번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됐지만 한번 그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바다 속에서 어쨌든 번성하여라. 사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고양이, 개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막 다루고 있는데 그들도 복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 번성 충만하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결국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 이 상태 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 가능한 것들이거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 아이고 우리 우정자매. 자, 창세기 2장 3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다 바라크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 동물과 사람을 복 주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복 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개정, 표준 세번역 그리고 필요하면은 다른 공동 번역해서 가장 그 단어의 본문 헬라 본문에 맞게끔 일관성을 지니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었잖아요. 일곱째 날은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날을 본인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면서 이 날은 내가 복을 준 날이니 이날 너희들이 쉬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온전히 그렇게 구별되어진 날로 보낼 때 내가 그날 너희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도 복 주시고. 창세기 5장 2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 사람이 결국은 아담하다는 뜻이죠. 아담하다. 남자라는 단어도 되고 사람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을 받은 존재인데 남자 여자가 똑같이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똑같이 남자 70% 여자 30%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또 어떤 창조의 순서에 따라 또 우리가 만들어진 몸의 다른 구조에 따라 각각 역할과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이 존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른 종교를 판단할 때 그 종교가 또 어떤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성을 똑같이 복을 준 이 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거짓인지 질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는 여자의 성을 상품화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거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슬람 그건 뭐 너무 수준 낮은 종교잖아요. 5명까지 여자를 허락하고 때려도 되고 말 안 들으면 어느 이집트 유명한 앵커가 여기 맞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샤리아법에 따르면 때려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무슨 종교가 되겠어요. 짝퉁도 저질 짝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 복을 준 존재라고. 자, 창세기 9장 1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이 지위가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여성 평등 해방하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사실 각계에서 보면 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세대가 계속 반복되어도 패턴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9장 26절.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물론 셈함 야벳의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데 여기 보면 특히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히브리어 동사를 보게 되면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찬양 받으실 분으로 썼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같은 뿌리거든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복을 주다 그리고 찬양하다. 또 내가 복을 받은 존재면 또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다 한 단어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야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 블레싱. 이거 명사단위 명사. 베라카, 바라크, 동사, 베라카, 명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네가 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네가 복이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변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You shall be a blessing. 그래서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 저랑 반대요.
죄도 어쨌든 확장성을 띠거든요. 복은 복대로 그 좋은 쪽으로 확장성을 띠게 되거든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복을 받는 인간 사이에 그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복의 중재자가 나타나요. 그게 멜기세덱이거든요. 창세기 14장 18절. 예수님이 이 계열에서 온 거예요. 이 계열에서. 자,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19절.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복을 내린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복을 빌어주다가 한자로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어떤 데 번역이 됐을까요? 축복하였다. 천재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 여기를 처음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중재자, 복의 중재자의 존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기를 빌어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복을 중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 왕이죠.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 왕 계열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중재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살해를, 이제 살해라고 하지 말고, 살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살해 걸린다는 말 있잖아요. 살해 걸린다. 이 살해라는 좋은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바로 바꿔주시네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였다. 사라라고 부르라. 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 너희에게 복을 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똑같이 남자 여자가 똑같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겠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안에 사라가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매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 때문에, 어떤 우리 교리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제약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창세기 17장 20절.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바라크, 내가 너의 말을 들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좀 편협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만 복 받는다는, 우리만. 사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가 자라나서 자식을 잘 낳고, 아니 뭐 해가든 번성해서 잘 살라고.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물론 장자지만, 아브라함의 장자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아니었어요. 이 선택은 구원의 이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올 그 후손의 선택이잖아요. 조상의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에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건 아닌 거거든요. 당연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가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후손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받았던 그 복을 그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 하나님의 복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악인이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만이라는 그 온리자를 함부로 써서 마치 우리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복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창세기 18장 17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축복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하지만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널 통해서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 받으면 그 안에 사과 씨처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의 열매를 하나님 맺어가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신용까지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그냥 복은 복인데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을 줘도 되는데 진실로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냥 복은 복인데 앞에 굳이 큰 짤 집어넣어서 큰 복을 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0장 18절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 큰 복을 여기 이 반드시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surely로 되어 있지만 이게 딱 그렇게 원문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2번 나오면 강조잖아요. 강조.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 순종한 거, 이만큼 순종한 거. 이 사람이 요만큼 희생한 거, 이만큼 희생한 거. 사람이 돈 100만 원 희생한 것하고 자기 자식을 장작대에 올려놓은 사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구분을 한 거예요. 나 정말 너에게 큰 복 주겠다고. 네가 네 아들 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이 내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을 보겠습니까? 찬송하는 우리의 형식을 보겠습니까? 그 찬송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기도와 헌신과 생각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지, 이게 짜집게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때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올라올 때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왔는지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너희 아들까지 바뀌는지 마음을 보니 내가 큰 복을 주겠다고. 자, 우리 복종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복종하였으니, 무릎을 꿇었으니. 무릎을 꿇다가 복이잖아요. 바라크. 네가 복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다 자체가 복종인데 결국은 복이란 단어가 무릎을 꿇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순종. 어려운 단어지만 놀라운 단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자,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여기 보면은 in all things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영어로 보면은 뭐 in every way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in all things도 표현되어 있고 하여간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복을 주셨다. 자,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가 나이를 들어도 약해졌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바라크. 바라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제 그 종을 통하여 가나안 여자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한 방에 그냥. 그때 이제 주님을 찬양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는 어떻게 됐어요? Blessed be the Lord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여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축복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번역본을 이렇게 봤더니 이게 공통적인
어떤 한 군데에서만 뭐 주님 복을 받으십시오 표현되었지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찬양은 기도도 찬양하고 또 집에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 찬양할 수 있지만 노래하는 찬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시편이 지금 150편이잖아요. 150편. 참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강수만 형제 그리고 우리 태승 형제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새 노래를 많이 가르쳐 달라고. 제가 장로님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노래를 배웠거든요. 그때 한국 찬송가 600곡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불순 노래를 다 찾아서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같이 배웠고 또 CCM 중에 또 좋은 CCM들 다 골라가지고 또 어머님들과 함께 그 앱을 사다가 함께 또 반주가 안 되니까 반주하면서 배웠고 우리 안에 새 노래가 있으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계속 이 우리 찬양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새 노래 또 새 마음 새 기쁨 새 깨달음 우리의 설교도 또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교제도 계속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주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창세기 24장 59절. 우리 준철 씨가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5년 동안 찬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베이스 기타 전문이래요. 자기 전공이 베이스래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성일 형제, 그 다음에 우리 강수만 형제, 그 다음에 뭐 금유 형제도 있는데 야 교회는 작아도 작품이 하나 나오겠네. 진짜 우리가 진짜 이거 베이스 기타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하면 진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갑형제가 드럼만 쳐준다면.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 5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을 볼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60절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온수의 청을 차지할 것이다. 온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참 지금은 말로 이렇게 축복해 주면 말로 하면 뭐냐? 이걸 줘야지. 백날 축복하면 뭐야? 이걸 줘야지. 사람들이 하지만 이 시대에는 진짜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니까 참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장 큰 정말 줄 수 있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딸에게 정말 부모가 자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유산이었지. 야 큰아들아 너는 이거 갖고 작은 아들은 저 통장 갖고 야 셋째는 저거 갖고 이게 정말 복이 아니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싸우거든요. 사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재벌이든 어느든 돈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거 다 보면 복을 빌어주거든요. 참 복을 받아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10절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은 그건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계속 하나님은 그 민수기 34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며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며 참 하나님의 이 복은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정말 계속 우리를 복으로 삼아서 계속 정말 퍼져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 여기 있으라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조건.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언제 이 땅을 떠날 수 있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먼저 요셉을 보내고 다 함께 갈 때 하나님 계획은 그때 떠나는 것이 이집트 떠날 때 그때까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에 경계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또 안 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흉년이 들었지만, 아이고 하나님, 저 이 집에 엄청 많이 있어요, 곡식이. 그래서 살면, 제가 빌부터 살면 제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리 흉년 들어도 이 땅에 그냥 있으라고. 그게 내가 너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고 복받는 조건이라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흉년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흉년은 지나가고 그리고 풍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반드시 주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결국은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창세기 20절 29절,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빌부터 살던 그 왕이 이삭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야, 너는 정말 나라도 없고 뭐 군사도 없는데 정말 너를 보니 우리랑 잘 지내자. 나도 너 안 칠 테니까 너도 나 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딱 보니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어.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인맥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혼자인 것 같은데 건들 수 없는 사람이면 깨달았어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알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압니다. 이게 압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어떤 줏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자존감, 그 사람의 어떤 경건한 인격,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3절,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과 갖고 와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재산을 상속할 때 당연히 이 복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잡아라고 이제 했던 그 부분 아시죠? 그 당시에 유산은 다른 게 아니라 구두로 축복하는 것이 유산 상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 자체가 우스워져서 인간증명 띄워오고 녹취하고 정말 2중 3중으로 해야 이게 인정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아버지 말 한마디면 상속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상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었다. 아버지께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바락, 저에게 축복하여 블레스미,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27장 35절,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재산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이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축복, 말이에도 불구하지만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는 이 믿음이 없는 에서차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참 그걸 생각하면은 이 시대 사람과 우리 시대 사람의 영성이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거든요. 28장 13절, 주님께서 그 친구 입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제 야곱에게 이제 형을 피하여 형의 받을 복을 사기쳐서 빼앗고 형의 죽임에 대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 다시 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장 14절 밑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뒤에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속 직접 또 그 복을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다시 또 널 통해서도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속 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친척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결국은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것. 자, 30장 27절. 이제 그 야곱이 그 아주 못돼 먹은 장사꾼 그 사기치는 자기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삼촌, 그 피가 급히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똑같은 자기를 만났어요. 라반, 자기 삼촌인데 아주 사기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야곱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친삼촌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합니다. 자,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바보가 아닌 이상, 사기꾼. 점을 쳐 산 게 아니라 지가 짐승이 많은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굳이 점을 안 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뭘 점을 쳐 알았다고. 자,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니,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것까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부인을 못한 거예요. 자, 선택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위 사람에게 그 복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건 요셉의 경우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배우자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그의 친척이 되었던, 그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3장 30절.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 말 잘했다, 삼촌. 당신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수고를 보고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두 딸과 함께 또 자식을 11명을 데리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많은 양과 소를 합법적으로 얻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는 가족 형을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에서 형이 정말 시간이 20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수에 불타서 나를 죽이고 우리 애들도 죽이고 짐승도 다 가져갈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이 벌지 모르기 때문에 처자식을 다 뒤로 보내고 혼자서 남아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2장 26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 여러 가지 이거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사기쳐서 복을 얻던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복을 얻어내려는 사람으로 지금 진지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달라는 말 못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빌어, 네가 천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나에게 달라고 빌어달라는 얘기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이만큼 신앙 인격으로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2장 29절.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뭐 해주었다? 축복하죠. 그 하나님이었으면 복을 주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이기 때문에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얻어내는 놀라운 신앙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사이플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은 각자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상황이 어려우면 나가서 정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결심을 하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든지,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와이프랑 싸우고 애랑 싸우고 사장을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해서 정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여러분 그 힘 주면, 우리 아내도 최근에 어떤 걸로 하느라고 도마질을 하도 많이 했더니 그 다음날 이게 오른손이 이게 힘이 안 들어간다고. 뼈가 골절된 건 아니지만 힘을 쓰면 힘을 잃게 되거든요.
이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면 얼마나 정말 그 복을 결사적으로 정말 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 뼈까지 탈골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요, 그다음에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요,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니요. 그들은 다만 복을 빌어줄 뿐이지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직장 문제가 되었던 뭐 무슨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참 오래 걸리거든요. 뒤돌아보면 어쨌든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 매일 할 필요가 있을까? 진짜 저는 이게 A4 용지 다 써놓거든요. 매일 A4 5장 6장 되는데 그걸 맨날 보면서, 왜냐면 이게 생각으로 다 떠오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써놓고 맨날 읽다시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빠지지 않으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지금 주문을 외우는 거냐, 내가 지금 이게 맨날 뭐하는 짓이냐, 똑같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쩌다 보면 언젠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때 이루어짐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랑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저랑 싸울 바야 조용히 떠나세요.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저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목사들 5명, 6명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날리면 6명 다 날아갑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다만 우리가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지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괜히 교파나 만들고 괜히 분열이나 만들지. 자,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요셉이 들어간 그 집에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그 사람의 집안에 복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회사 다닐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세면 그런 마음 가지셔도 돼요. 이 회사 나 때문에 안 망하는 거다. 물론 너무 세면 또 과대망상 갈 수 있지만은 적절한 수준에서 나의 영적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야 돼요. 야, 이 와중에 살아남는 거는 그나마 내가 여기서 정말 사니까 이나마 이 회사가 버틴 거지. 너희들 나가면 바로 망한다 얘들아. 날 붙잡아도 시원 잘못 봐네. 날 자르려고 그래. 하늘을 무섭지 않느냐는. 어쩌다니까 이런 영적 자존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전임대회 전에 다니던 곳이 있었는데 항상 정말 아침에 딱 가서 그 엄청난 본사 건물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제자 한 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라고. 약간 과대망상 깨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자신에겐 도움이 됐어요. 내 영적 자존감을 지키면서 진짜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 어떤 그런 기준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7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야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건너뛰고 10절,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여기서 야곱은 70명쯤 거느린 한 노인, 정말 아주 터프한 인생을 산 나이 130 정도 된 정말 보잘것없는 한 노인이었고, 바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누가 누구 축복해야 됩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돈을 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한 10,000원 줬더니 그분이 이리 오시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됐소. 당신이나 그 복 받으시오.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지. 내가 당신에게 복을 받아야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 바로가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는 자가 아니거든요. 복은 믿는 자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가 아무리 잘 살고 영향력 있고 똑똑하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야곱이 바로 축복, 순서가 분명하잖아요. 바로가 야곱 축복, 내가 황제요, 내가 왕이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 한번 복을 주리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리 오시오. 앉아봐 거기. 야곱이
바로에게 두 번 축복을 하거든요. 꼼짝없이 바로가 받잖아요. 믿는 자를 통해 복이 내리는 것이죠. 선택된 자들을 통해 복이 전파되는 것이죠. 복음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지.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착하고 영향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아들에게도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복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과정도 지금 있는 상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이 신앙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물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의 복을 쫓을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절대 복이 될 수 없거든요. 과연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그 자식에게 복이 될까? 저는 바라크란 단어 맨 끝에 저주, 독이란 뜻이 있습니다. 신앙이 떠난 믿음이 없는 물질과 관계들은 결국은 다 복이 아니라 설사 복을 통해 주었다 할지라도 신앙과 순종을 떠난 그 모든 복들은 결국은 독이 되고 저주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축복할 때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유산이 되지. 우리 때 직살나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제발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아무리 물질을 남겨줘도 저는 그것이 그들에게 덧치되면 덧치되지 복이 될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좌파 우파 모자라서 진보와 보수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집이 있는 자 없는 자로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더 두려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 물질적인 복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 더 영적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영향이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더 영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평을 하지 않는다면 더 기도할 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믿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알맞게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인간이 세워놓은 제도, 교회 시스템, 인도자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오는 복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인간 때문에.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죄성과 약점과 시스템의 한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의 한계, 교회의 한계, 그들 시스템의 한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정하게 그것도 공정하게 다 주실 것이거든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을 믿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다 보면 흉년이 끝났을 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네 눈에 흉년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오히려 풍년이 될 수 있다고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거든요. 100배의 수확을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바라크 무릎을 꿇은 자에게 하나님은 바라크 복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바라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이 복을 주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인생의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 신앙의 복을 자식들에게 잘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날이 각자에 올 거라 믿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도 만나지만 결국은 송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침개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집을 부모를 누가 모실까 어떻게 나눌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전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성경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해야죠. 자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제가 기도하고 성찬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이 끝나면 마지막 찬송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정말 만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물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잘 자라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들인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명절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산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원수 맺은 가족도 있고 해결해야 될 가족도 있고 아무던 가족도 있고 미워하는 가족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며 딱 세 가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을 인간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이 참된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명절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복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축복의 복의 언약 가운데 있으며 주님은 공정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훈련이 끝나고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여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쉬는 자도 있고 일하는 자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연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주님의 복 주심에 따라 주님의 복의 계획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으며 또 여기에 있는 이 과정조차 이 상태조차도 주님의 이 복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계획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머릿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만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도 함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리 실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씩 거두며 하나님을 바락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바락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바락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